자마음으로 사무엘상 26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17절 말씀 그대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뜻하게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다윗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17절의 말씀만을 본다라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 그리고 또한 사울왕이 굉장히 너그럽고 또 굉장히 좋고 선한 왕으로 느껴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17절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어떠한 죄를 짓고 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다윗의 피를 흘리게 했었고 다윗을 살 수 없도록 참 많은 모진 행동과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 다윗에게 해를 끼치고 다윗에게 폭언을 하고 다윗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윗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이 많은 흠집을 내는 것이 다윗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었죠. 왜냐하면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을, 다윗을 이렇게 무너뜨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안에 죄 죽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명, 핑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렸다면 회개를 해야죠. 내 안에 부족함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을 자는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러나 죄를 짓기에 충분한 환경, 예굽이란 환경, 바빌론이란 환경, 구덩이에 던져지고 광야에 떨어져도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의 동료들은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다윗이 대답하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며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원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사울을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용사들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폭군을, 저 왕을 없앨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춤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비춤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순종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동일하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찔림을 받으면 6절로 갑니다. 마음이 찔리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금하였다는 것이죠. 마음에 찔린 대로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 대로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환경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죄 죽이기,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존 오토버그가 쓴 영생이란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또한 사기나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히고 나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로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단지 자신이 아니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연이어 이런 말합니다. 질병은 우리의 큰 문제이지만 가장 깊은 문제는 아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죄다. 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가장 깊은 문제라면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은 의지이다. 이 의지로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때는 내가 아니었어요. 사울도 이런 말 합니다.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울 맞습니다. 죄는 누구로부터 들어와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는 겁니다. 우리의 겉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을 찔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것은 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사람은 죄를 짓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뿌리를 말씀을 통해 찔러주는 겁니다. 누구에도 찔러줬습니까? 다윗에게도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받은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전히 찔림은 받았지만 내가 사울왕처럼 죄를 선택하게 되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죄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사울처럼요. 이젠 우리가 24장, 사무엘상 24장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찔러줬다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과 7절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순종으로 갔죠. 그래서 내 안에 죄를 죽인 겁니다. 내 안에 이제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말씀 깊이 뿌리 내리는 이제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을 바라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26장의 이 고백은 이미 24장에서도 사울은 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것은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에게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26장의 은혜는 24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24장에만 은혜를 부어주신 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은혜가 부어졌어요. 19장 4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사울왕 이렇게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줬어요.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아들 요나단의 말에 6절에 사울왕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 또한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여러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8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깨우침을 줬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요나단이 없어도 다윗의 이런 권면이 없어도 그는 18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움을 느꼈죠. 무엇을 보고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보았어요. 다윗의 지혜를 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네요.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렇다면 그 후에 나오는 인물들 요나단이란 인물, 그를 도왔던 요나단, 또 그를 도왔던 다윗, 그를 도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없어도 사울은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회개했어야 됐죠. 돌아왔어야 됐었죠. 다윗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리자 그는 엎드린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무너져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참 너무하네. 사울은 참 이거 사람이 안 됐어.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네 라고 쯔쯔쯔쯔 하며 사울은 나와 멀리 떨어진 멀찍이 나와 멀리 떨어진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음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는 보고 알았어요. 그렇다면 29절로 가면 안 되겠지요. 29절의 말씀에 보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래서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갑니까? 오늘 보니 3,000명의 병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26장의 사건이죠. 그러나 24장에도 그는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잘못했다고, 너는 나보다 선하다, 너는 나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초대왕 사울이 다윗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알았어도 이런 죄는 짓지 않았겠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이 바로 사울왕이 죽이기 위해서 오늘도 쫓아오는 그 다윗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론 나의 연약함에 주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나의 죄된 모습을 들춰주시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은 밝혀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되는 우상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찔러주십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찔림 받은 대로 그의 삶이 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을 찔러 주셨다라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란 단어를 그가 말을 해요. 값싼 은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 적인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가장 혐오해야 되는 건 값싼 은혜예요. 은혜만을 사모하며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하고 그 은혜만을 원하면서 가려지고 덮어지고 넘어가는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나라는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제는 제자들의 가장 기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윗에게 마음을 찔러주신 것처럼, 사울에게 마음을 찔러준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마음을 찔러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요. 죄는 누구에 의해서 짓는 것도 아니요, 외부로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되겠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러준 대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왕이 아닙니다.
나라를 버린 왕이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왕이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18절 말씀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다윗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여기서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나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처리하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정말 은혜로 내가 예배 자리에 왔더라면,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죄들이 있다라며, 아직도 내 안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그 부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채우셔서 이제는 은혜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열매로 맺어져야 되겠죠. 다윗과 같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예수께서 말씀 내 안에 머물도록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죄를 죽이는 만큼 그 자리는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울과 같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 은혜는 은혜되지 못해요. 아무런, 여러분, 사울에게는 어떠한 좋은 열매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다윗이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겠지요.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니, 왜 저주를 받냐? 결국 다윗을 해한 건 곧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당신은 단순히 다윗이란 나의 인생의 방해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에 지금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방해를 하는,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면 대적하고 도전하고 사는 인생, 참 서글픈 인생이겠죠. 여러분, 주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붙잡고 그 길을 가십시오. 때로는 사울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권면도 하시고
넌 때로는 이런저런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놓지 마시고 그 은혜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울왕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울왕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가 선한 왕이라면 세우실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성실하게 삽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다윗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연이어 말을 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기 위해서 사냥하는 사냥꾼 없어요. 잡으려면 큰 새를 잡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포획할 걸 잡아야지, 메추라기 잡으려고 큰 총 가지고 사냥꾼이 오는 법은 없지요.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3,000명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미 그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혈기를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슬프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은혜 부분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사울왕처럼 원망과 불평과 또한 여러분의 분노와 그리고 우울감, 불안과 두려움을 일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 허무맹랑한 삶만 살고 있는 사울왕, 그의 삶은 이제는 무너져 갑니다. 그때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붙잡고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명 핑계는 없습니다. 변명 핑계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잠언의 말씀에 참 어리석은 개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잠언 2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사울도 알았어요. 사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대단히 잘못을 했다.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대단히 어리석었다. 라고 알았어요. 우리도 알았죠.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받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된다는 것인가? 다 깨우침을 받았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18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달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삶은 더 난폭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더 형편은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리석게 또 잡아서 내가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 안 들으려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들으면 다 들려요. 전 영의 귀가 열렸나 봐요. 너무 잘 들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순종했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듣고 난 후에 만약 불순종하면 죄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듣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힘도 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은혜를 받아도 살 자신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모르고 죄를 지으면 성경 말씀에 조금 맞는데 알고 죄를 지으면 더 맞는다는 말씀 목사님이 그때 하셨잖아요. 그 말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겠죠.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우침을 받았다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강함을 내려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형편이 오히려 심하다라는 말을 하며 22절에 보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과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많이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많이 주님께서 많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는데 또다시 개처럼 돼지처럼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사울왕이 그런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우침을 받았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변명, 핑계, 합리화예요. 은혜 앞에서는, 마음의 찔림 앞에서는 어떤 변명, 핑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잠언 26장 말씀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미련하다 하죠.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개와 돼지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요? 12절 말씀해 보니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여전히 찔림을 받아도 비춤을 받아도 그에게는 많은 변명과 핑계와 합리할 수 있는 많은 내 안에, 자신 안에 어리석은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 26장 5절,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잠언 26장 5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 말은 미련한 자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이미 자신 안에 모시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과한 은혜, 과한 이 영적인 말씀이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전하는 말은
아주 많이 과한 은혜고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고 그에게 많은 걸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가 미련하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이 모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일 뿐이었어요. 또다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녔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 힘없이 자결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했죠. 왕이시면 못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텐데 왜 인생 낭비하시고 왜 군사력 낭비하시고 이 왕의 자리를 다 떠나시고 이렇게도 추하게 사십니까? 라는 많은 영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나 같은 벼룩을 수색하십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낮췄습니까?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까지 낮췄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풍요롭게 사울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깨우침을 받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들려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풍요롭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풍요로운 말씀에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울이 아니라 그 풍요로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 풍요로운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참 다윗은 사울에게 풍요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보다 더 풍요로운 말씀 없습니다. 우리 감사드림교회 강단 참 풍요롭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넘치는 애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답이 있으면 사울처럼 내 안에 답이 있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은 이 말씀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마음에 찔린 대로 다윗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22절 말씀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대단히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는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반절을 보고 2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그리하였더니 22절에 다윗이 대답해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손을 보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당신에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권 앞에 이제는 엎드리십시오. 이것이죠. 24절에 그 말을 연유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축복 그대로 다윗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아, 이런 악한 사위, 악한 사울,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사울을 축복해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말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저주에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저주할 때는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축복합니다. 사울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 축복에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령 정말 누군가가 축복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다면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사울처럼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자기 자신에 매이고 욕심과 야망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어떤 저주의 말도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축복의 말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면 나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축복과 저주, 환경의 축복과 저주스러운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결론이 나오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5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 있기를,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